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철저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할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독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은 장로고 장로는 목회자, 목사와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큰 직분 안에 좀 세부 사항으로 이제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 목사가 있고 다스리는 것만 하는 장로,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큰 장로 개념하고 동일한 것이 감독이다. 네, 그래서 감독은 그 직무의 특징을 나타내는 감독하고 관찰하고 목양하는 이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로는 나이나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것이다.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엄격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고 사실상 진짜 목회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목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부터는 집사들에 대한 내용인데 집사들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것은 중대한 직분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감독 자격 기준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감독 직분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그들 중에 집사들 중에 이제 훈련을 받고 더 자라가서 장차 감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다 할 어떤 신학교, 또 관문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성장하면 또 감독으로 추대해서 목회자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헬라어로 디아코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종이에요. 종. 좀 기분이 그런가요? 근데 막 목사님들이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집사님들도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 주로 식사 때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종 같은 느낌이라서 기분이 뭐 또 좋다가도 애매하다가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 쓰이는 종이란 단어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초대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이 단어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쓰인 거예요. 이 집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좀 일을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른 분들한테 맡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양하는 사역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 사업을 맡아줄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를 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사님들의 업무는 어떤 것이냐? 교회의 재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구제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재정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전반적인 봉사를 맡게 돼요. 사람 모이다 보면 일거리가 많아지죠.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이 목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모든 봉사들을 집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를 일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점이 에베소 6장 21절에는 충성된 일꾼 두기고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나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집사라고 하고 어떨 때는 번역을 일꾼이라고 하죠. 네, 두기고가 바로 집사,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집사는 섬기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충성 다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겁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가게 되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워서 견해가 많이 나눠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할 때는 감독처럼 집사들도 이러한 비슷한 덕목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그냥 여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는 이 집사들의, 남자 집사들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로 여자 집사가 따로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견해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보면 여자 집사님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 집사라고 딱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여기 뒤에 보시면 그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 집사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자 집사 같은 경우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이게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건 그냥 보통 일반 여자 성도만을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남자 집사의 아내만을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자 집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제 여자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여자 집사님들은 그냥 그 투표하고 임명만 되고 안수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런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자, 이제 8절부터 보게 될 텐데 남자 집사의 자격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자 집사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서 같이 여자 집사님들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먼저 정중하고라고 해요. 이것은 감독에게도 요구하는 덕목이었습니다. 정중해야 된다. 이 정중은 뭐냐면 품위를 잃지 않고 본이 될 만한 언행을 의미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에게도 얘기를 하고요. 남자 집사에게도 얘기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같이 다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일단 정중해야 된다.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된다. 방정 맞으면 안 되죠. 본이 될 만한 언행을 해야 돼요. 언사가 과격하거나 혈기가 막 드러나거나 또 아주 행동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 사실 이 정중함은 모든 성도에게 다 요구됩니다. 그러면 감독,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정도까지만인가?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중해야 됩니다. 이게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었죠.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단정함, 정중함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정중해야 되는데 얼마나 직분자들은 더 정중해야 될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신중치 않고 언행이 이상하고 정중하지 않다, 네, 사실 성도라고 부르기도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혈기를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순간적으로 푹 찾아와요. 네, 그래서 그게 참 괴롭죠. 목사는 더더욱 그래야 되고 집사는 중요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목사된 제 입장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막 저를 뭐 헐뜯으면 그건 좀 그래도 아유 좀 왜 저러나 하고 말겠는데,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분이 차올라요. 근데 왜 분이 더 차오르느냐, 혈기대로 화를 내버리면 뭔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서 정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중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다스리고 신중하고 정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혈과 이 육의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못 박았으면 못 박힌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하게 십자가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기를 누르고 정중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나는 저기에서 죽은 자다. 우리 주님이 이 혈기, 내가 탁 튀어나오는 거, 이거 죽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혈기나 이런 마음들은 점점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정중함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얼마나 예의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항상 그 모든 타락한 인간은 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얘기를 함으로써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중적인 언행. 폭넓게 적용을 하면 집사는 언행에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 여기서도 거짓말, 그리고 자기가 좀 유리하다 싶으면 올바르게 얘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 중에 사회에서 사기꾼들이 많아서 욕을 먹고 있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건 집사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렇죠. 참 괴롭습니다. 그것만 알고 싶다나 그런데 보면 항상 그것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타락상, 부패상, 거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기꾼이 왜 많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느냐? 복음 선포가 안 되니까, 복음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모여 있으니 이게 범죄 집단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실컷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나가게 했는데 사업 파트너가 집사인데 그 집사가 나중에 사기꾼이어서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수 집사
교회 가자고 해서 가서 어떤 장로님 봤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저런 분이 예수 믿는 걸 보면 참 저 하나님이 계시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 파트너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참 잘 다니시다가 또 안 나가시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죠.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네,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에 임 박히지 않는다. 임 박힌다. 그러니까 술에 찌들어 사는 것. 많은 술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도 통제되지가 않죠. 그런데 집사의 직분이 뭡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살피고 챙기고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못 돕는데 누굴 돕습니까? 자기 몸 하나 막 갈지자로 걷고 있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술을 멀리 해야 돼요. 또한 집사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면, 그래서 술에 빠져 사는 것이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술 빠져서 살게 되면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마음을 쏟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 이웃 사랑이 아니라 술이거든요. 그게 주님이에요. 술주차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되는가? 취하도록만 마시지 않으면 되는가?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상황을 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에는 술을 완전히 금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당시에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 물이 되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뭐 위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은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 당시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타서 음료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들 자연스럽게 보았어요. 많이 마시면 이제 술 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취하여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술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죠. 물이 깨끗해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비앙 이런 거 말하면 어차피 광고가 안 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에비앙 그리고 우리 제주 삼다수 뭐 이런 좋은 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좋은 물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다 깨끗해요. 그래서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를 좀 마셔서 나 물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깨끗한 물이 많고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특별히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더더욱 그래요. 한국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는 배려 차원입니다. 배려. 혹시 나의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전도가 막히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휘청거리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마시지 않는 것. 또 하나, 경건 생활 유지를 위해서 주님께만 통치받고 올바른 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론 조금 마신다고 해서 뭐 정신이 확 나가고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를 요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제가 잘 되니까 괜찮아. 예. 일단 교만하고요. 그 다음 배려가 없다는 거죠. 배려. 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집사들 술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들, 그건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자,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과도한 욕망에 빠져서 거기에 돈 벌기를 힘쓰잖아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과 마음이 다 올바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잘못된 거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결과주의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보시죠. 그런데 방법도 괜찮은데 문제는 내 마음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그래서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초집중을 하겠다 해서 열심히 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성찰하면서 올바른 방법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초대교회 집사직의 역할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이 구제 물품을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횡령하거나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여줘요. 아무래도 이런 재정적인 것, 또 구제 물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자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써야지, 이렇게 가져가는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주는 사람한테 나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금 횡령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참 집사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부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횡령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감독도 당연하고 집사도 당연하고 모든 성도도 부하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부하게 돼서 그것을 자기의 기쁨과 안식으로 누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2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 목회 서신에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목회 서신에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직분자들이 이 양심이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이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선악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그 사전에선 정의가 되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덕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의식이 깨지면 내가 지금 선을 하는 것인지 악을 하는 것인지를 구별을 못하겠죠. 분별을 못하겠죠.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을까? 선악 판단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선악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냥 불신자들이 깨끗한 양심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선악, 절대적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의 그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이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성령을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지만 새 마음이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고요. 새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끗한 양심이 생기면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또 짓기 쉬워지고 계속 짓다 보면 양심이 마비가 돼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뿌려진 그 보혈을 날마다 자기 마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고 입으로 그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전하며 찬송하며 살 때, 그때만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속이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사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집사들만 알고 있는 뭐 비밀이 있을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밀이 아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타난 바 된 비밀, 나타난 비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해요. 왜 비밀인가? 이 복음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나 지식이나 인지 능력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데도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집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집사가 되려는 사람한테도 복음이 비밀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지만 그래도 재능이 많으니까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과 교회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지만 일단 잘 나오면, 교회 잘 나오면, 근데 교회 잘 나오는 건 기본이죠. 복음을 잘 알려면 교회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까지 못 가요. 심지어 교회를 잘 안 나와도 시켜놓으면 열심히 나오겠지. 근데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맡겨놓으면 책임감 있어 잘하겠지. 성숙한 사람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맡겨놔서 책임감을 가지면 정말 하기 싫어지게 되죠.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다 보면 이제 충돌이 발생하고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을 미혼자는 집사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일단 남자들에 한해서는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강조하려는 점은 뭐냐? 감독의 경우처럼 이성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어야 집사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 문제가 깨끗한 사람. 감독도, 제가 목회자도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만 세우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강조점은 이성 문제 깨끗해야 된다,
간음하지 않고 깨끗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목회자를 세울 때 가정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고 좀 유익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독의 자격에 있었던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집사에게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상태, 내적인 부분, 이 부분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외적인 부분도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왜 특히 외적이냐면 가정 문제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지만 그 가정이 이상하면 교인들 다 알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그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 눈빛만 봐도 나타납니다. 아침에 나오다 싸웠구나. 그냥 묻지를 않을 뿐이죠. 네. 그래서 항상 싸우지 않도록 집사들은 조심해야 되죠. 굉장히 평안해서 일단 집사가 됐어요. 잘 다스려서. 하지만 어떻게 항상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면 성도들은 다 알거든요. 네. 가정과 교회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들이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먼저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지 확인이 되면 세워라. 그 사람이 집사가 되려 하는 사람이 믿음에 관하여 진실한지, 믿음에 대한 교리가 확고한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잘 믿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라고 해요. 시험하라. 그러니까 8절에서 9절에 나타난 요구에 적합한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리는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 교인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잘 어울리는 교우 관계. 왜냐하면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도 뭔가 어려운 걸 도와주는데도 집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되나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우관계 좋아야 됩니다. 전 교인이 100% 일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전 교인이 거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헌법으로 정할 때 교인의 3분의 2 찬성 투표가 되어야지만 집사로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그냥 그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은 목사가 단독적으로 세우는데 이것은 사실 매년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집사직이고요. 그다음 안수 집사, 투표로 뽑힌 집사 같은 경우는 쭉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이제 확실하게 투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제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숙해야 된다. 앞에 말씀드렸죠. 정중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정중. 집사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고 집사는 더욱 감독은 더더욱 그래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모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인데요. 디아블로스. 이거 뭐 게임도 있거든요. 디아블로라는.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짓으로 고발하는 마귀. 이런 단어가 디아블로스인데 마귀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추가하고 있느냐. 남자 집사 할 때는 안 했잖아요. 이거는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하는 특성 때문에 여자 집사에게 더욱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남자도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근데 그 특성 때문에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남에 대한 말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적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다 죄인이었잖아요. 습관이 남아 있어서 남 욕할 때 희열을 느끼게 돼요. 이게 안 그러고 싶은데 뭔가 재밌고 그 욕을 할 때 왜 희열을 느끼냐면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의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희열을 느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모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교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젊은 과부가 빠지기 쉬운 특성을 말을 많이 해서 모함, 비방할 수 있는, 쓸데없는 말할 수 있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세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우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챙기고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중함이 필요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귀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감독의 자격에서도 절제가 언급되었어요. 자, 이 단어는 본래 술 취하지 않는 상태란 의미였는데 후에 절제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 의미를 염두할 때 여집사도 술이나 방탕한 육적 쾌락을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남자는 그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집을 잘 다스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술이나 방탕한 육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모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충성 다하는.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충성 다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직이 교회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목사를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중세로 가면 이제 감독직이 강화되고 교황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감독직이 강화되다 보니까 집사직이 섬기는 봉사직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 감독의 종처럼 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중세시대 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집사님들은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그런 분들, 목사들, 나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나쁜 분들은 이게 정말 자기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대우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마땅히 여기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목사든 집사든 다 섬기는 직분으로 잘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기준을 통과해서 집사가 된 사람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해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너무 감사한데도 주께서는 잘 감당한 자에게 두 가지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13절인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집사가
충성되게, 또 목사가 충성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섬김 받으려고 그 짓 하면 그게 사기꾼이고, 열심히 했더니 결과로 나오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가 충성되게 교회 일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 집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세워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고마워하고 존경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해주신다,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담력, 이 담력은 확신과 담대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신과 담대함을 더욱 크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네, 충성되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선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고 싶은데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니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주면 복이겠죠. 그걸 잘 추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시면 그게 복이 되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주신다고 하면 이게 복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복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집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다고? 그러면 더욱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집사의 자격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가 힘과 담대함, 소망을 잃어가는 것은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의 힘과 소망과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굳게 못 잡으니까. 왜 복음을 굳게 못 잡느냐? 복음이 잘 선포돼야지만 복음에 확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선포되지를 않아요. 왜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느냐?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 교훈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 듣는 횟수가 줄어들죠. 또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복음의 권능으로 자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잘 못 들으니 자라지를 않겠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대신하고자 행사는 많이 만들어요. 행사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라난 사람은 없는데, 성숙한 성도는 없는데 행사는 많으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잘하지 못한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 세속화가 되고 분쟁과 다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재직회로 구성이 돼 있으면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란 일을 맡길 때도 엄격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당신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청문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 비방을 할 때 의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근데 털어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청문회는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라의 공무원이 세워질 때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엄격한 기준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교회의 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은 성장시키는 거죠. 성도를 성장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4장의 말씀이잖아요. 먼저 복음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성도가 성숙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봉사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듣기를 갈망하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한 분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밝은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값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이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주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가장 큰 기쁨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복된 자로, 충성된 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